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밀접 접촉자가 있지만 그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악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69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있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네, 31장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2장에 들어가면 형통한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잘했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신, 세상의 통치자는 그것을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기독교의 성장과 자유로운 시대를 많이 겪으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기만 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무슨 공산주의 나라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지만, 그냥 한국에서는 예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의 왕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이 보기가 싫어서 자꾸 참소하고 욥을 흔들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형통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전투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럴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는 살려두었습니다. 자기의 속국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수르를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아수르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에 들어왔고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또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형국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공격한 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을 더불어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거국 내각을 꾸리고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서로 다투는 것이죠. 여당과 야당이 너무 다투고, 또 지역적으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직분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안에서 싸우면 밖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방백들을 모으고 용사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이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한 작전은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이것은 일종의 초토화 작전입니다. 적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들고 올 수는 없죠. 보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독일의 공격을 피한 방법이 바로 초토화 작전입니다. 적이 공격하면 도망갑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모든 우물에는 막아버리고 독을 풀고, 그리고 곡식은 다 태우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적도 못 가져가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고, 승리했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공격하러 들어오다가 겨울이 오니까 러시아의 그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히틀러가 거기서 패배하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작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공격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가지 않도록 우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시냇물을 막고,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는 게 힘들죠.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하니까 백성의 방백들과 용사들이 도왔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이것은 지도력을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따라서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여기 와서 물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랫동안 목축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이들로서 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성벽도 높이 쌓고 망대도 더 높이 쌓았다,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성을 강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외성을 쌓았습니다. 또 외성을 쌓고, 성 입구 밖에 하나 더 쌓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외성이 돌파되면 내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이 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밀로예요. 히브리어로 밀로인데 그걸 직역한 건데, 지명일까 뜻은 성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인데,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성벽, 외성이 나온 성벽을 말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번역을 성체로 하지 아니하고 밀로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성을 쌓고 밀로를 견고하게, 성체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전시체제죠. 군인들이 하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들이 지금 백성들을 다 지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문 이제 여기까지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아수르하고 히스기야하고 유다의 군대는 중과 부적이에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는 강약이 부당이라고 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항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 국민을 동원해서 성벽을 쌓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백성들을 군대 체제로 편제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그것이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과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기와 군대의 수와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가 강해서 약한 나라 꼼짝 못하는 그런 전쟁도 봤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미국의 무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 미국이 실패한 전쟁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붙어서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냥 참여한 나라들이 그 미국의 경제적인 그 물자를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그렇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패했어요. 왜?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외세, 중국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이제 독립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호지명이라고 하는, 호아디시라고 하는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지만 자기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베트남 사람들이 땅굴 파고 들어가서, 미국은 못 들어가요. 덩치가 커서. 그래서 여기다 갖다 저기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베트남의 모든 밀림을 태워버리면 됩니다. 못하도록.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되면 베트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이 살지 못하고 소이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물러난 겁니다. 뭐 그렇게 했으면 되겠죠. 고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너무 한국어 원자폭탄 썼으면 됐어요. 그런데 한번 원자폭탄 한번 일본에서 써보고는 다시는 못하잖아요. 어쨌든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 할 때 강한 나라 이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 있어요. 히스기야는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아수르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만 싸움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그것이 사기를 진작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 교회 표어가 늘 뭐 오직 말씀, 더욱 말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 힘이 있어요. 성경에 혀가 힘이 있다. 말이 힘이 있다. 왜? 배의 키와 같이 사람을 움직인다. 말이 우리 귀로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자꾸 들어오면 우린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오면 그것은 또 우리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무리를 모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했습니다. 이게 많이 듣던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을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는데, 누가 생각해도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받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 같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군대를 보면 놀라게 돼 있어요. 놀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열병식을 평양에서 그냥 그렇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이 무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있다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놀라라고. 우리 이렇게 무기가 많으니까 너 겁나지? 그렇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도 군대가 창을 들고 빛을 높이 들고 깃발을 들고 해서 행진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원래 이 땅에 임자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주신 땅 우리가 빼앗길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라. 이것도 히스기야는 과거 역사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를 했어요. 도단성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보고 그 종 게하시가 호들갑을 떨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포위했는데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호들갑 떨지 마라 이놈아.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환의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 땅을 우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지키는 건데 지키는 것이 더 쉬워요. 정복하는 것보다. 보통 서너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힘으로는 방비하는 사람을 무찌를 수 없어요. 우리가 공개해서 정복도 했는데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의 군대가 많은 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수르 왕이 위험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 말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강하고 숫자가 많고 힘이 셉니다. 정병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군대로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했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사네립의 군대가 가는 데서 그것을 막아준 나라가 없었어요.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우리하고는 다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면 할 수 없어요. 제 발로 떠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말이 더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냥 도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웁니다. 우리 하나님 좀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되겠나?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데 북한이 핵무기 없으면 되겠지만 이게 우리 되겠나? 미국이 도와주면 좀 낫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언제 그랬습니까? 더 과거로 올라가면은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웠어요. 홍해를 앞두고 적의 병거 부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그 불구름 기둥 사이에서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리고 홍해 가운데 그들을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강화돼. 그분 만나니까 내 걱정이 참 내가 헛된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막 근심 걱정이 되고 그 사람 만나면 그냥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이 나고 적들이 포위하고 하는 중에서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경우를 들고 모세의 경우를 들고 엘리사의 경우를 들고 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잘 성장하던 중에 이제 또 위기가 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모이기 어렵고 아마 지금 1.5단계인데 뭐 자칫하면 곧 2단계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냥 20명씩.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본당에 20명밖에 안 돼도 방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예배드려도 집에 사지 말고 뭐 그냥 다른 방에서라도 같이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위기의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든지 위기가 와도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두렵고 핵무기 두렵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군대를 의지하거나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강하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